오늘 새벽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 말씀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입니까? 그들은 빵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내게서 받으실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 사람은 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패한다.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를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경건과 궤변 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잠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큐티 본문의 제목을 보시면 제목의 이 문구가 다소 좀 과격하게 느껴집니다. 이 경건과 궤변, 이 궤변이라는 표현은요, 이 경건이라는 단어와 함께 쓰이기에는 뭔가 좀 부적절해 보이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뭐 서로 반대말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같은 이 카테고리에 분류하기도 애매한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의 배열이 주는 불편함이요. 오늘 사실은 큐티 본문 가운데 그 제목 가운데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비단 제목만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있는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포함하는 이 상당수의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 속에 그 삶의 모습 가운데 굉장히 거북하고 불편한 모습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삶의 거북함과 불편함을 가진 자들이 감히 지금 이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내뱉고 있는 그 말들, 과연 어떤 이 제목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어떤 궤변을 그들이 쏟아내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 갈릴리 게네사렛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그 예수님을 찾아온, 이 정확하게 표현하면 찾아왔다기보다는 이 염탐하러 온 이 예루살렘 지역에 거점을 둔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와 갈릴리 지역에서의 그 예수님의 영향력은 이 점점 커져만 갔죠. 그리고 이와 동시에 이 상대적으로 바리새인들의 영향력은 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요, 이 유대 사회 내에 이 밥그릇 싸움에서 이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점점 밀리고 있는 가운데 이 예수님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보내진 이 공식적인 파견단이었습니다. 갈릴리에 와서 조용하고 또 은밀하게 예수님의 상황을 살펴보니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이 시비를 걸 만한 건수가 하나가 잡히게 됐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입니까?
그들은 빵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습니다. 아멘. 이 2절 말씀에서 중요한 표현은 바로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성문율법, 즉 이 모세 오경이 아닌 이 그들의 선조들로부터 이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 구전율법에 관한 것.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은 구전율법이었습니다. 그들의 구전율법인 이 장로들의 전통에 따르면요, 식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깨끗하게 한다, 정결하게 한다. 아마 이 율법, 이 구전율법, 장로들의 전통은 제사장들이 그 제사를 드릴 때 그 전에 손을 깨끗이 씻는 것, 정결 예식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어쨌든 식전에 반드시 손을 씻고 먹어야 하는 것이 그들의 장로들의 전통, 이 구전율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장로들의 전통을 누가 어기고 있다고요?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단순히 어떤 위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구전율법이라 하면요, 이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성문율법과 이 모세오경, 이 성문율법, 구약의 율법과 똑같이 동일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은 구약의 율법을 무시하는 것과 그것을 어기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그들 가운데, 이 유대 사회 가운데 이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 불리는 이 구전율법을 구약의 율법과 동일하게 여겼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구전율법, 이 장로들의 전통과 구약의 율법을 동일하게 여기며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제자들의 지금 이 행동,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떼는 이 행동은 분명 율법을 어긴 행동이었습니다. 율법을 어겼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그들 사이의 어떤 약속이나 규범을 어긴 정도가 아닌 이 심각한, 하나님 앞에서 이 심각한 위법 사항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율법이 모든 삶의 규범과 이 가치의 최상급으로 여겨졌던 시대에서 율법에 관한 시비가 걸린다는 것은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문제를 제기한 바리새인들은요,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건수를 잡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의 질문과 그들의 지적에 관하여서 어떻게 응대하셨을까요?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그러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그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라고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그들의 전통 때문에 어기는 계명은, 여러분들 우리가 9절 말씀까지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바로 10계명 가운데 5계명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이죠.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게 하는 장로들의 전통, 이 구전율법은 바로 이 병행 본문이 마가복음 7장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들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요, 이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어떤 물질에 대해서 이 말이 적용되는 순간 이것은 고르반이야 라고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헌물이 되었다는 의미로 그 물건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어떤 자기의 주장을 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 물컵을 가지고 이것은 고르반입니다 여러분이라고 하고 난 뒤에 이 물을 누구에게, 어떤 이에게 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무리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이 물 좀 주십시오 라고 한들 이 물건은 제가 고르반이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들에게 줄 수가 없는 그들의 전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르반이라는 이 전통을 악용하는 사례가 당시에 많았는데요, 그 대상이 어처구니 없게 자신들의 부모에 대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 자녀로서 부모를 봉양해야 할 의무가 이 5계명 위에 이제 주어졌습니다. 율법으로 주어졌죠. 그러면 이 마땅히 부모를 위해 써야 할 예를 들면 물질에 대해
그것들을 이 자식된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이 그 물질에 대하여 이것은 고르반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물질에 대해서 마땅히 부모를 봉양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또 그들의 사회에서 이 자녀들이 이 하나님을 위해 다 드린다라고 하니까 제 아무리 그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한들 말할 수가 없는 사회적 분위기, 사회적 구조였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그들은 고르반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물질을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는가?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만약에 이 고르반이라고 했던 그 어떤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다면 그들이 예수님 앞에 책망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물질을 고르반이라고 말만 하고 그것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수많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와 비슷한 예를요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말하였지만 사실 그것이 아니었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순전하지 못한 태도, 또 하나님에 대해 진실되고 정직하지 못한 모습에 대해 즉각적으로 심판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따른다는 명목 하에 지금 그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이 5계명을 어김과 동시에 또 어떤 계명을 어기겠습니까? 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이 3계명을 어기고 살았던 것이죠. 율법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졌던 그 사회에서 율법을 지켜야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지금 그들의 전통을 따른다는 그 명목하에 3계명, 5계명, 주님께서 직접 주신 그 계명을 어기는 그런 삶의 정말 딜레마, 아이러니를 그들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요 그들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위선자라고 말씀하시며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고 그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늘어놓던 궤변이었던 거예요. 전통을 따르지 않는 제자들을 지적하려다 이 전통도 계명도 따르지 않는 이 자신들의 그 치부가 되려 예수님으로 인해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잘 따르는 척, 경건한 척, 온전한 척 했지만 실상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함도 이 자식된 도리로서 자식된 도리를 온전히 다하지 못하는 이 위선자요 실패자였음이 지금 이 예수님의 책망 가운데 드러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궤변을 늘어놓는 위선자로, 또 마땅히 자식으로서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이 배은망덕한 인간으로 살도록 한 것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의 욕망과 탐심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욕망과 탐심에 사로잡힌 인간은 그것을 쟁취하고 지켜내기 위해 이 원칙과 상식을 뛰어넘고요, 세상의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있는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껏 그들이 지키면서 살아온 신앙 혹은 신념마저도 이 인간의 탐심과 욕망 앞에서 다 무의미해지더라는 겁니다. 고르반, 하나님께 드려진다. 여러분, 이 얼마나 위대하고 힘이 있는 그들의 신앙의 고백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까? 주님께 드린다니요, 주님께 전부를 내어 드린다니요.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악용한다. 정말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이 같은 삶의 모습이 무서운 이유는요,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중요한 묵상의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정말 이런 삶의 모습이 무서운 것은요,
이 모든 삶에 대하여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손 씻는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것을 지적했다고, 이 자신들의 정말 이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치부까지 드러날 줄 그들이 알고나 있었겠냐는 겁니다. 예수님을 비방하고 지적하고 자신의 세력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염탐하고 공격했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되려 장로들의 그 전통을 지키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을 지적하면서 그 모습과 동시에 지금 주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삶의 치부가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생각으로,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나에 관하여 어떤 마음의 생각과 태도 중심으로 믿음 생활과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다 아신다라는 이 말씀의 진리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적용될 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삶의 부분들이 고쳐지고 수정되며 새롭게 변화되어야 하는지요. 겉으로는 주여 주여 부르면서 여전히 우리의 욕망과 탐심을 채우기 위해 많은 이들의 눈을 속이고 또한 하나님의 눈마저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감에도 그래도 주님은 날 사랑하셔. 주님은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우리 주님은 긍휼과 사랑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내 모습마저도 이쁘게 봐주실 거야. 그냥 이렇게 적당히 살다가 적당한 때에 회개하고 용서받고 주님 만나기 직전에 돌이키면 되지 라고 하는 식의 이 궤변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식의 사고가 기저에 깔려서 이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대하여 주님은 이 새벽 말씀하십니다. 이 위선자들아.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옵니다. 정말 무거운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위선자가 바로 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 겁니다. 또 한편으론 이 땅을 살면서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이 삶의 많은 요소들, 그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아찔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너의 가진 모든 것을 내게 다 바쳐라, 다 드려라, 남김없이 모조리 싹 다 내어놓아라,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 적어도 오늘 본문 안에서는요, 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순전함, 온전함, 중심을 내어달라는 말씀을 지금 이 새벽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라고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너의 주로 고백하느냐, 나를 너의 왕으로, 너의 통치자로 너는 지금 인정하고 있느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같은 주님의 물음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율배반적인 신앙의 모습, 언행 불일치의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 이 믿는 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삶에 있어서 그 어떤 것과도 우리는 타협할 수 없음을 여러분 이 새벽 결단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욕망과 탐심에 눈이 멀어서 이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이 삶의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서 주님 앞에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선자가 아닌 경건한 자로, 실패자가 아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모든 신앙의 위선들을 깨트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이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이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모든 거짓과 속임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이 정직과 순전함으로 나를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순전한 마음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욕망과 탐심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것을 삶으로 매일 경험하는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은혜샘물교회 모든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무너져가는 상황 속에서 이 가정의 주인이 오직 우리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져 가는 우리 은혜샘물교회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높여주는 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각 가정마다 이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하셔서 이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은혜샘물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사물에 있는 모든 우리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혜샘물교회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모든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세상 가운데 빛의 귀한 역할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든 교회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또 가정을 위해 모든 교회 사역들을 두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